안녕하세요. 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지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3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성령이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몰았어요. 그죠?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를 성령이 광야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 광야는 곧 광야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우리가 지금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이 그 역사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광야로 끌고 들어오는데 그 광야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치러져요. 근데 그 시험은 하나님이 치르는 시험이 아니라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를 광야에서 시험합니다. 그 마귀는 그럼 누구냐? 바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는 나라고 하는 옛 몸, 옛 자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출애굽은 했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라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안다고 여기면서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의 율법으로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결국은 두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그냥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행위로서 행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의로 여기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나의 옛 모습, 옛 자아, 원죄적 모습이 마귀다, 악마다, 사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바울도 분명히 얘기하죠. 또 데블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세상 풍조다. 그러니까 그게 곧 선악의 율법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인간이 자기네들 멋대로 두 마음으로 곡해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과 바울의 말을 빌리자고 하면 성령의 생명의 법, 그죠? 그 말씀과 인간이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그렇게 곡해한 육신의 법, 율법이 충돌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광야 교회에서, 우리의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의 의미 이해되시죠? 그렇게 율법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표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흉내를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장면을 묘사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4장 3절을.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하기를 If you are God's son,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Tell these stones to turn into bread. 여기 갑자기 생뚱맞게 stones, 돌판이 나와요. 이게 돌판이에요. 돌판. 여러분들 이제까지 뭘로 아시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전해댔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돌판에 새기잖아요. 그때도 스톤스라고 표현이 돼 있단 말이에요. 원어 성경에.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판이 turn into bread, 빵이 되게 하라 라고 해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어디서 들어본 듯한 얘기 아니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죠. 그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된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열받아가지고 십자가에다가 못 박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네가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응? 거기서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내려왔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왔으니까. 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지금 조롱하는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이냐? 그럼 한번 거기서 내려와봐. 내려와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것과 지금 같은 장면이에요, 지금.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선악 갖다 먹고 하나님이 되어버린 옛 자, 옛 몸이 마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이니까 그럼 그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보라고. 그죠? 그리고 그래서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형상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이적과 피적이란다, 죄송해요. 이적과 어떤 그 표적, 그죠? 기적, 이런 것들을 하나님한테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요구를 했어요. 애굽에서 먹던 고깃국이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하면서, 그죠? 결국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육신의 정욕, 세상 권세를 향한 욕망을 채우는 도구 혹은 수단으로만 여겼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고, 하나님을 엉뚱하게 알아서 하나님을 엉뚱하게 섬기고 믿은 거니까, 그게 결국은 우상 숭배요, 그게 행음이고 간음이고, 그게 바로 동성애였단 말이에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역사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내 안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과 진리의 말씀이 끊임없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결코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구나. 나는 결코 선악이라고 하는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없구나. 이것을 알고 깨닫는 그 과정, 시간을 거치는 거예요. 바울의 그 증언을 빌리자고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우리를 죄의 종으로 잠시 맡겨두었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이 결국은 40년 광야 그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40년 광야 시간을 이 역사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 시공간 속에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진리와 비진리, 선악의 율법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 전쟁을 내 안에서 끊임없이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 장면을 지금 하나의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수단이나 도구, 내가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어떤 대상, 힘있고 능력 있는 어떤 존재, 이 정도로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내 틀 안에 하나님을 데리고 와서, 끌고 들어와서 내 틀 안에 맞추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한테서 그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복 주세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어떤 것을 얻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삶이 전개된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뭐 위대하시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들이 내가 아닌 엉뚱한 신을 지금
믿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네들의 진짜 남편인 내가 아닌 다른 엉뚱한 남편과 너네들이 지금 간음을 하고 있다, 행음을 하고 있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것의 전형적인 모형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 마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마귀는 결국은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상으로 섬기려고 하는 나.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만들어버리는 나. 그렇게 하나님을 창녀 취급하는 나. 그게 마귀예요. 그 나의 마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짓거리 했잖아요.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채워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대적하고 하나님 욕하고, 그죠? 하나님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습을 전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판이 빵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치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한테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을 때 그 이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아서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그냥 자신들의 육신의 정욕을 채워주고 자신들의 세상 권세를 향한 욕망. 12제자들은 예수가 왕으로 왔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세상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래서 그 예수가 죽으면 안 됐어. 그들한테는 그 예수가 반드시 왕이 돼야 뭐 한 자리라도 해먹을 수 있다고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대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아,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왔으니 우리가 로마의 그 식민 정부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 결국 표적을 쫓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냥 표적으로만 바라고 있었어요.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 어떤 존재로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돼서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그 뭐라고 해야 돼요? 나의 진짜 양식이 되어주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떡과 포도주,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육신의 이 배고픔, 육신의 정욕을 채워주는 빵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돌파는 결국은 그게 율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인식한 거지만 결국 그 돌판에 기록된 그 말은 진리의 말씀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으로 받다 보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선악의 율법으로 곡해된 것뿐이지 분명히 돌판에는 진리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판이 빵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마귀의 외침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와서 이적과 표적을 행했을 때에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하고 이적과 표적을 쫓은 것처럼 썩을 양식을 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본다, 여전히.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썩을 양식을 주는 존재로 보는 우리를 하나님이 죽여서 단련시켜서 결국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 위한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은 그 40년 광야를 우리에게
작정하셔서 주신 것이다.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 마태복음 4장 3절의 의미.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these stones,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보통 그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여기서 원어에는 these stones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 돌판들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들은 진리의 말씀을 기록한 그 돌판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빵이 되게 하래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여전히 썩을 양식을 위해 썩을 양식을 구하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역사 속에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두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요. 근데 점점점 그 두 개의 말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다나토스로 죽어가는 거예요. 목 잘리고 팔다리 잘리고. 그래서 결국은 진리로 세워진다. 그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끌고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4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야 40년 우리는 반드시 겪어야만 합니다. 그 중에서 단 2명만 그 시험을 통과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야 됩니다. 거기서 내가 여전히 왕노릇하고 하나님 흉내를 내면 안 돼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야에서 영원히 죽게 되는 거예요. 머리 잘리고 팔다리 잘려서 다나토스로 죽고 예수와 그리스도 여호수아로 부활을 해서 산자가 되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